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수록 정확한 소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번 다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시무이와 같이 잘못된 소통을 바로잡지 않아서 인생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먼저 어제는 주일이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아도니아를 죽인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하고 군대장관 요압을 죽이고 그 자리를 분하야와 사독이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이를 죽이라고 한 마지막 남은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이 이행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가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유언을 실행할 수는 없었고 죽일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므이가 저주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죽일 수 없으니 아들인 너가 나의 복수를 해라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 바울임으로 간 자신을 저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에게 복수를 명령합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에 다윗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없고 어리석고 복수를 유언에 남길 정도로 매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사건 등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도 흠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던 모습들을 조명하며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울을 설교할 때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겸손했던 장면을 강조하지 않고 왕이 된 후 교만했던 사울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설교할 때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겸손했던 장면을 강조하고 열왕기사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만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보다 왕국을 굳건하게 한 다윗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의 성공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실패를 비교하며 기독교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공개한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다가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카톨릭의 단점과 개신교의 장점을 비교하며 개신교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며 자존감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고 장점과 장점, 단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단점과 세상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는 사람,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을 동일하게 장점과 장점, 단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을 보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도 인정하는 선한 그리스도인과 악한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도 인정하는 악한 그리스도인과 선한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 선민의식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자신은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비교 우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성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살인, 강간, 복수 등 더 드러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무엇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의 경중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지 않다는 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죄를 덜 짓고 많이 짓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가입니다.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싸우는지 죄를 합리화하는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옛 본성과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죄악된 옛 본성보다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다윗과 같이 옛 본성이 드러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어리고 약할수록 악한 옛 본성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사로잡혀 죄의 경중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한 것은 언뜻 보기에 시므이가 바울임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밭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 그의 소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솔로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아도니아와 다르게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 보이는 솔로몬의 요구에도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납작 엎드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란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 바드에 갔다 옵니다. 바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말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어디든지 가지 말라는 말과 기드론 시내를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말 중 기드론 시내, 즉 동쪽으로 가서 자신의 소유의 땅에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말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바드는 서쪽이며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의 동쪽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처음 시므이에게 전했을 때는 여호와에게 맹세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42절에서는 여호와에게 맹세한 일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시므이와 솔로몬은 서로 약속을 했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밥 한 번 먹자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 말을 진짜 밥을 먹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한국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 밥 한 번 먹자는 말인지 그냥 인사인지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수만큼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매일 함께하는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때마다 바로 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병원이나 재산이 달린 은행, 집에 관한 부동산 등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수록 정확한 소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번 다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와 같이 잘못된 소통을 바로잡지 않아서 인생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번 확인하고 계속 점검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집 계약입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자신의 건강입니까? 노후에 대한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소통하고 점검하는 일이 이것이 다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점검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므이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소통하고 점검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 즉 교제가 얼마나 정확하고 지속적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